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너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아멘. 이 시간 이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연합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살아갈 하나님의 지혜와 또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예배 온 분들,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또 교회에서 동역자들과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빛나는 사람 옆에서 여러분이 초라함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빛나는 사람 옆에서 초라함을 느껴보셨어요? 정서적으로 풍부한 사람이든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든 아니면 재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훌륭한 사람이든 빛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세 가지 잘못된 부작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처럼 보이지만 겸손으로 위장된 비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저 빛나는 사람들처럼 될 수가 없어. 나는 저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저 사람들처럼 행복할 수 없어. 내가 오히려 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말 거야.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조심스러운 사람들. 배려 같지만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꿈도 이상도 그냥 쉽게 내려놓는 거예요. 왜 포기하는가? 왜 비하하는가? 비하하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하하는 것보다 기대를 가지는 게 더 어려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는 게 너무 어려워서 자기 연민과 실패감에 눌려서 관계로부터 도피를 선택하는 것이 겸손으로 위장된 비하입니다. 두 번째는 도전으로 가장된 질투죠. 아름다운 사람이 나타나면 역으로 이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축하해주지는 못할 만정 분노하고 질투하고, 내가 볼 때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사람들이 몰라,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없다니까, 저 사람이 뭐가 대단해 라고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마음이 편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보는 마음이 뭐 이런 마음입니다. 나도 저랬어. 저것도 한때지. 빛나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깊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창을 던지는 부류.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응원해 주는 대신 그의 침체를 발견해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 왜 너만 그렇게 행복하고 빛나는 거니?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으로 가장된 집착이에요. 옆에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반드시 당신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루 종일 연락하고 쫓아다니고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몇 번씩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블랙홀처럼 누군가의 에너지를 빨아들이지 않고는 내 안에서 에너지가 나오지 않으니까 누군가 계속 나한테 격려해야 되고, 계속 나에게 뭔가 잘한다고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항상 달려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최악의 버릇 중에 하나인데, 순장이든 목회자든 영적인 사람들에게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나 지금 죽을 거야. 얼른 달려와줘. 한 영혼을 사랑해야지. 여기서 한 영혼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영혼을 사랑해야지라는 말이 거기서 지칭하는 인칭대명사, 그러니까 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지칭하는 한 영혼이 자기 자신일 때는 굉장히 치사하고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거예요. 교회가 상처받고 연약한 사람을 돌봐야 되지 않나요? 그게 실제로 세상 속에서 아니면 선교지에서 소외받은 영혼일 때는 되게 아름다운 말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상처받고 어려운 영혼이 나야. 그럼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상처받고 연약한 나를 사랑해야죠. 교회라는 건. 교회라는 건 한 영혼, 아니 나를 사랑해줘야죠. 그러니까 나로 바꿔보면 너무너무 치사하고 너무너무 잘못된 관점인데, 그런 관점으로 계속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순장이 답을 하지 않으면 순장님 왜 답이 없으세요? 그 메시지를 하루에 막 10개씩 보내는 거예요. 저는 꼭 순장님이랑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홀로 존재하지 못하는 흔들리는 블랙홀들. 그의 사랑과 배려와 관심이 탈진 수준이 되면 그제서야 그 사람을 떠나고요, 다른 사람한테 가요. 진짜 사랑하면 나를 케어해야지. 완전히 잘못된 마음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비하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겸손해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내면의 감옥 속에서 스스로를 핥히면서 살아갑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도전과 성장을 거듭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품이 계속 좁아요. 그 사람 안에는 사실상 교만이 가득한 것이죠. 집착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집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삐뚤어진 자기애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하나 질투나 집착은 멧돼지처럼 우리 영혼의 정원을 완전히 휘저어 놓습니다. 멧돼지가 찾아와서 우리 영혼이 막 이렇게 어지럽혀지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를 알려드릴까요? 멧돼지가 정원을 뛰어다니는데 멧돼지가 없는 것처럼 티타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집착 없는데? 나는 비하 없는데? 나는 질투 같은 거 하지 않는데? 나는 정말 평안한데? 난 교만하지 않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오히려 훈수를 놓는 것,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낫고 싶다면, 정말 달라지고 싶다면 나는 내 문제부터 주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빛나는 사람 옆에서 초라함을 느끼고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과 함께 사역하면서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목표는 그런 빛나고 탁월한 사람 옆에서도요, 내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고 동시에 나의 비전을 향해서 느린 것 같지만 한 걸음씩 성취의 발걸음을 해 나갔던 사람의 이야기, 실제로 탁월한 사람과 함께 있었고 너무너무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람과 있었지만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건강한 자존감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방식으로 빛나는 사람 옆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누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요. 누가는 누구냐면, 누가라는 이름 자체가 유대인 이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 출신이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면 두 번째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어요. 세 번째,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요. 네 번째, 누가는 탁월한 역사가이기도 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초대교회의 역사,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선교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굉장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이 누가의 글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누가가 누구보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역사가로서 혹은 작가로서 의사로서 정말 세밀하고 섬세한 관찰력과 그리고 정확한 분석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누가는 참 부족함이 없는 인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로서도 탁월해요. 역사가로서도 역사에 대한 관점이 매우 명확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보면 모든 복음서 중에 그때 로마 황제가 정확히 누구였고 어떤 칙령이 있는지를 누가가 써놔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시기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연대를 대략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AD와 BC를 정하는 기준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었어요. 누가가 가지고 있는 그의 훌륭한 점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좋은 유익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문과로서도 훌륭해요. 역사가로서도. 이과, 의사로서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선교여행 내내 지치지 않는 체력과 신뢰받는 성품까지 갖춘, 육신까지 건강한 SNS 담당 교역자 최성민 목사님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선교사역의 리더는 누가가 아니에요. 누가는 한 번도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서 리더가 된 적이 없어요. 누가가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라고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럼 누가도 같이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라고 쓰다가 항상 주어가 뭘로 바뀌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할세, 바울이 누구를 고칠세, 바울이 항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역의 주인공은 항상 바울이고 그가 리더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그림자 같은 조연 역할이고 그는 사람들의 존경이나 박수갈채나 인정을 바울만큼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가 누가도 인정했을 겁니다. 그러나 뛰어넘을 수 없는 사람과 같이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가는 바울과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선교여행을 다니는데 사랑과 인정과 존경은 바울이 항상 더 많이 받았습니다. 누가가 때로는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하는데 사람들은 그 헌신과 섬김을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의 순간들, 혹은 다른 사람만 굉장히 크게 칭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가 약간은 서운한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거는 이제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누가 선생님은 너무 훌륭해서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같이 형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거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형제들은 중년 형제 심리학 혹은 노년 형제 심리학 이런 게 없어요. 자매들은 중년 여성 심리학, 갱년기 여성 심리학 이런 게 있는데 형제들은 아동 심리학으로 통합돼 있어요. 구조가 아동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한다고 하면 되게 열심히 해요. 형제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집 나르는데 그게 형제든 자매든 목회자든 너무 훌륭하다. 팀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돌아올 때까지 계속 집 날라요. 스타크래프트 그 SCB처럼 계속 집 날라요. 근데 똑같이 집 날라는데 계속 옆에 있는 형제만 잘한다고 해주면 너무 섭섭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리더가 몰라주면 서운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는 안 그랬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라면 좀 서운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는 참 훌륭하세요.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키고 모든 선교 사역을 기록하면서 초대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경험해요. 서운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지만 누가는 한순간도 자신의 섭섭함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어요. 성경에다 어떻게 그런 걸 써요. 나 섭섭했다. 한 영혼이 소중하지. 거기서 한 영혼 누가 이렇게 못하지 않겠냐.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누가가 편지를 쓸 때는 데오빌라라는 사람한테 편지 쓴다고 생각했지 이 사람이 자기가 쓰는 게 성경될 줄 몰랐어요. 우리로 치면 카카오톡 장문 메시지 몇 개 모여서 성경된 거예요. 장문 메시지 쓸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뭐 먹을까 마라탕 막 이런 거 말고 영적인 걸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진정성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저자들은 가령 약간 F 성향에 가까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시편을 보면 자신의 심경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너무 힘들다. 사울 때문에 사울이라고 안 썼다 뿐이지 저 사람은 너무 못됐다 이런 걸 써놨는데 누가는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던 땐 적어놨어요. 그는 마치 기계처럼 늘 한결같이 옆을 지키고 소나무처럼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는 끝까지 바울을 지키고 선교 사역을 기록하면서 초대교회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록하게 되었고 그것을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게 되었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안 썼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액치 29에 액치가 사라지는 거고요. 선교와 아울리치에 대한 당위성도 사라졌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어떤 성령의 역사를 가져왔는지도 우리가 몰랐을 것입니다. 선교의 주인공이었던 바울과 바나바, 심지어 실라와 디모데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사람을 돌보느라 기록할 여유조차 없었기에 누가 혼자 이 모든 걸 기록하고 후대에 전승한 거죠. 누가는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최우수 조연상 수상자인 셈이에요. 만일 그가 바나바나 바울이나 디모데한테 열등감이나 섭섭함,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한 영혼 이거에 빠져서 빛나는 사람 바울의 곁을 떠났다면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의 기록은 사라지고 누가 자신도 비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그가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별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보다 탁월한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질투에 빠지지 않는 길인 것이죠.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누가는 자기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힘이 되는 동역자였습니다. 누가는 선교 여행 속에서 자신이 바울과 바나바, 실라와 디모데를 서포터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는 서포터로 부름을 받았구나. 그는 드러내서 자신의 다짐을 적어두지 않았지만 그의 기록 속에서 누가가 가지고 있는 사명감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의 힘들었던 것도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 것도 내가 하나하나 다 기록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역사를 기록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선교의 기록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다른 데오빌로 같은 성도들을 격려하기 원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아플 때 굳이 자기가 잘한 걸 써놓지 않았지만 의사로서 진료해 줬을 것이고 역사가나 여행가로서 그가 바울이나 디모데가 길눈이 좀 어두울 때 그 길도 도와줬을 것입니다. 나는 경쟁하거나 비교하거나 질투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다. 내가 리더가 되지 않아도 내가 주전 선수로 뛸 수 없어도 그걸 동경하거나 아쉬워하지 않고 조연과 지원자의 역할에 만족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소름이 돋아요.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우리가 이탈리아로 갈 때 배를 타고 가도록 결정이 나자 바울과 다른 죄수들은 황제부대에 소속된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넘겨졌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지방의 해변을 따라 항해하게 될 아드라무테노호를 타고 바도로 출항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동행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바울이 체포당해가지고요, 죄수 호송선을 타고 로마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막 그 당시에 배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둘로스와 같은 완전 이렇게 자기가 가는 감옥까지도 스스로 노를 저어야 되는 그런 노예 정도 취급을 받지는 않았겠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어도 확실한 것은 그가 손발이 묶이고 착고가 채여서 죄인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누가가 자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잡힌 것도 아닌데 바울이 법적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죄수 후송선에 타고 있는 거예요. 여객선이나 유람선이 아니에요. 고압적인 환경과 불편한 환경, 로마의 법과 관례상 친구와 가족이 같이 갈 수야 있어요. 친구도 갈 수 있고 가족이 같이 갈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아무도 로마의 죄수 호송선을 타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재판받으러 가는 길에서 너무 많이 죽어서. 실제로 가는 길에 그들이 태풍을 만나는 것도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의 사역이 중단되고 사실상 끝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누가가 만약에 그 배를 같이 안 탔잖아요. 그 배를 안 탔어. 바울 안녕. 그러면 이제 축구 선수 중에 주전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기회가 찾아온 후보 선수처럼 느낄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 초대 교회 돌봐야 되잖아. 고린도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교회도 많이 세우셨으니까 그 중에 내가 바울 선생님이 힘들 텐데 이거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타까움도 느끼겠지만 주전으로서 기회가 찾아온 기대감과 책임감도 느낄 수 있는데, 대체 왜 나는 주전으로 뛸 수 없지라는 생각을 뒤로 하고 그냥 그 근처에 그 바울과 같이 가가지고 바울과 함께 그 죄수 호송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에 가서도요,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는데 누가는 그 근처에 거처를 삼고 수시로 바울을 면회를 해요.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기록을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자신의 부르심이 뭔지 누가는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 자기의 비전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재훈 목사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십의 원칙은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에 있어요. 온누리 교회라는 큰 많은 성도님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활약하면서 이재훈 목사님은 언제나 스스로 빛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빛날 수 있게, 또 후임 목회자, 후배 목회자들에게도 말씀하실 때 후배 목회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후배들이나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빛날 수 있게 그 장을 마련해 주는 그런 촉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누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를 만난 사람은 누가를 만난 것만으로도 그의 인생에 가장 좋은 은사들을 10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가 있었으므로 몸이 아플 때 그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누가가 있었으므로 그를 통해서 잃어버린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셨나요? 잠언 말씀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친구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정이라는 매개를 통해, 우리의 중보기도라는 매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고 빛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얻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생명의 빛을 다시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도 누군가 치유되고 빛나게 하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데요, 스스로 빛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형 때문에, 누나 때문에 내가 큰 도움을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한테 질투나 미움이 찾아올 때 그 감정과 맞서 싸우기로 결정하십시오. 우리가 원수에 너무 매여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너무 매여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우리가 그런 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왜 그런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 공감이 안 된다, 쟤는 왜 저러는 거냐, 이런 말을 이제는 점점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슬퍼요. 그 할 사람도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없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누군가 알면 그 사람이 너무 근심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저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럴까 봐. 당근마켓도 서빙고랑 양재 근처에서는 안 해요. 한번 성도님 만나서. 그러니까 얘기도 이제 못하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왜 저러지? 그 사람 생각하느라 충분히 이해가 되고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못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가 원수에 매여서 미운 사람에게 매여서 내 마음이 온통 그쪽에 뺏겨서 막 열등감과 질투에 있으면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우리의 강점과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죽어요. 질투는 나에게 제일 해로운 거예요. 미움도 나에게 제일 해로운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제가 막 쉽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잠깐 딴 데 넣어두세요. 그리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 도와줘야 되더라? 내가 누구 사랑해줘야 되더라? 지금 나한테 도움을 구하는 친구 중에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이 누구더라? 어려운 얘기 하지 않을게요. 쉬운 사람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어려운 사람부터. 우리 온누리교회 청년들은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러면 최고 난이도 사람을 생각해요. 약간 만나면 막 1시간 만나고 오면 3시간 자야 되는 그런 분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부터 도전하지 말고, 그런 분부터 도전하지 말고, 핵 물리학 이런 거부터 도전하지 말고요. 쉬운 거부터 하세요. 도와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람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한 사람, 도와줬을 때 나에게 보람이 있는 사람. 다만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조금씩 더 가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병들고 마음이 궁핍한 그런 사람을 돕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람부터 도와가면서 미워하는 사람을 내려놓고 한 사람이라도 돕고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내 양을 먹였으면 좋겠다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오늘 만약 주님 품으로 간다면, 아니 내일 주님 품으로 간다면 누구를 돕다가 왔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원수를 묵상하지 않고 내가 도와야 하는 내 양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오셔서 누가 우리의 양이고 누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가 우리를 만나면 누가가 그랬던 것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알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빛나는 그 빛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의 인생을 보면 나보다 주목받는 사람을 오히려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건 꼭 배워야 해요. 골로새서 4장 14절,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바울에게는 누가처럼 헌신적인 친구가 한 명 더 있었는데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4장 1장 14절을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누가가 의사라는 단어가 누가만 이렇게 인용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데마도 의사였을 거라고 보는 분도 있지만, 분명한 건 데마라는 사람도 누가에게 또 누가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바울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골로새서 4장 14절이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곁을 데마와 누가가 다 지키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사람 두 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도 이렇게 곁을 지켜주는 친구가 있다면 실패한 인생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 디모데 후서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골로새서에서 채 몇 년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오늘 말씀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대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데마가 또 등장하는데, 이번에 데마와 누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갔다고 합니다. 사명의 자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상태도 아니고, 바울만 떠난 게 아니라 아마 하나님도 떠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데마도 죽도록 고생하고 선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왜 변했는지, 왜 그가 사도 바울을 버렸는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정확히 돈이었는지, 성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성공인지, 아니면 다른 종교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도 살아가면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떠나고,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영적인 부분을 블레싱하지 않고 주님과도 멀어지고 나와도 멀어지는 사람이 인생에 있더라. 그러나 누가는 끝까지 바울 옆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많이 경험하잖아요. 조금 우리 주변에 있다가 조금 관계 가지다가 조금 친하게 지내다가 사라져버린 사람들, 더 이상 우리 곁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들, 더 이상 내 마음을 소통할 수 없게 된 사람들,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가는 그래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누가는 오래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배운 오래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오랫동안 곁에 머물러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중한 동역자가 있다면 그 사람과 시간을 많이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보다 빛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계속 도와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그래서 여호수아를 섬기며 친구인 여호수아를 섬기며 쓰임받았던 것처럼 누가가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감격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나는 단지 내 사촌 동생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요나단이 정치적으로는 자기가 아버지 사울의 왕위를 물려받는데 어쩌면 친구인 다윗이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줬던 것처럼 여러분이랑 조금 안 맞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보다 조금 빛나는데 그런 친구 중에 조금 눈치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윗을 봐도 완전 눈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요나단한테 아 내가 이렇게 자꾸 승리하고 오면 왕자님이 좀 불편하시죠. 아 제가 자꾸 이렇게 막 사람들이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다 그러면 불편한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았다는 구절이 없어요. 요나단한테 뭘 사과했다는 구절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윗이 나쁘고 막 눈치가 없다기보다는 너무 힘드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너무 힘든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형들을 위해서도 봉사할 수 있는데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없을 정도로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이 다윗이 요나단한테 심지어 막 사울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왕자인데 듣다가 김대리 근데 말이야 잊어버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빠가 회장이고 내가 부사장인 걸 잊은 것 같아. 해고야. 이러면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도 요나단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이 친구인 것처럼 자기 힘을 사용하지 않고 어쩌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 더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을 사랑한 그 사랑과 존경이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재료고 가장 귀한 하나님께서 모시는 동역자의 자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조금 부족하고 나를 다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누가는 뜨겁게 사랑해 준 게 아니고요. 끝까지 사랑해 줬어요. 끝까지. 누가가 보여준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고 자존감을 지키는 사람의 특징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인내와 끈기입니다. 당신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아니 당신을 소중히 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면 소중히 대해주세요.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나보다 주목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왜 주셨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사랑하는 이 마음은 누구 마음을 닮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거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보다 빛나는 사람이 내 인생에 나타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하듯이 다윗이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셨듯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보다 교회와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부분을 맡겨주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제가 하나님이면 제가 예수님이면 저는 그냥 스스로 빛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부활할 때 돌무덤 굴릴 때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하는 거죠. 이제 곧 깨어납니다. 두둥 막 이러면서 구독 안 해도 다. 그리고 전세계 TV는 강제로 나의 부활을 생중계.
그래서 모두가 예수를 믿고 종말까지 어떻게 가? 모두 예수 이름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만들면 쉽잖아요. 그러면 땅끝까지 이미 이르는 거죠. 갑자기 당시에 삼국시대였으니까 당시 막 고구려 신라 백제에서도 하늘에 생중계되는 거죠. 그 나라 말로. 근데 예수님은 그 역할을 제자들한테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에젤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돕는 배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배필이라는 그 번역은 완전히 올바른 것 같지는 않아요. 에젤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돕는 자라는 뜻인데, 이거는 보조적인 역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도 에젤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하나님의 본질 중 하나는 요나단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의 본질적인 뿌리 중에 하나는 누가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의 본질적인 조각 중에 하나는 갈렙 같은 서포터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오늘 2000년이 지나서 한국교회의 청년들에게 그리고 예배자들에게 이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빛나는 사람이 있고 너보다 탁월한 사람이 있니? 그 사람 너보다 기도 많이 하고 그 사람 너보다 말씀 많이 알고 그 사람 너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면 너가 내 마음으로 그 사람 축복해줘, 도와줘. 그러면 너도 나한테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야.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빛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블레싱함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끝까지 사랑하는 인내가 주님의 그 성품이 여러분 안에 배어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일찍 취업하는 친구 있고, 나보다 같이 교회에서 기도, 새벽기도 같이 시작했는데 똑같이 결혼 위해 준비했지만 친구가 먼저 결혼할 때도, 그리고 똑같이 순장을 하고 똑같이 다락방장을 했는데 저쪽 저쪽 다락방이 분위기가 더 좋을 때도, 똑같이 아울렛 팀장을 했는데 저쪽 팀이 더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을 때도 그냥 사랑하고 블레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교회에 처음 와서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걸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지 않겠어요? 바울이 탁월한 성경학자였고 선교사였고 또한 신학자였어요. 대단한 사람 옆에 있으면 착각을 두 가지 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빛나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인생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한 사람 옆에 있으니까 자기도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가족이 이민 간 이후에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혼자 신앙생활 해보니까 전도사 사역했었는데도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매주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매일 가능한 한 큐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 지키는 게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있고 교회 다니는 군인들이 있긴 한데 정말 나눔이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도 뭔가 느낀 것도 없고, 찬양을 하면서도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친구들은 있지만 마음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연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 거는, 내가 온누리 교회에 있어서 온누리 레벨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레벨이 내 레벨이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바울 레벨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나태해지거나 발전을 멈췄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누가는 바울을 보면서 절망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같이 우쭐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비교 때문에 위안을 느끼지도 않고, 비교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고, 함께 있는 사람들의 멤버십 때문에 우쭐하지도 않고, 함께 있는 사람의 멤버십 때문에 기죽지도 않았던 거예요. 대신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자기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내게 주신 은사가 뭘까? 강점이 뭘까? 그걸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누가가 생각했는데 그거는 글을 쓰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부터 승천할 때까지 그분의 말씀과 손길을 기록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경로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흔적을 하나하나 기록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글을 잘 읽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시대예요. 지금은 유튜브 시대잖아요. 근데 유튜브라는 게 있었는데도 모르는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트코인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많이 샀을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글을 쓸 때는 글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요, 로마의 관리들과 귀족들도 그 글을 아는 사람이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공문서를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떤 관리가 글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총독이 글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서명을 하는데 글을 모르니까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 거를 베껴서 썼다 생각해봐요. 그럼 마지막에 서명도 본디오 빌라도로 한 거예요. 터키 총독인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서명이 여기저기 겹쳐서 처음에 역사가들이 이 사람이 여기도 다스리고 저기도 다스렸나 보다. 근데 앞만 봐도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글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 없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알아주는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이 편지가 지금만큼 귀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하는 일이니까 기록을 남긴 그 기록 때문에 우리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까지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가 쓴 글은 바울의 서신들과 비교해 보아도 뒤지지 않는 역작이라는 것을 모든 신학자들이 인정합니다. 특히 초대 교회, 초대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는 유일한 기록이죠. 빛나는 바울을 보면서 자기를 자꾸 초라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은사인 자료 수집과 기록을 꼼꼼히 했던 누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할 기회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서 제일 후회할 사람은 자기한테 주어진 한 달란트를 낭비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두 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를 주셨는가? 말 그대로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예요. 5달란트를 받았다는 이유로 거만한 사람들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한 만큼의 실제 인정과 격려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달란트 비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 천국을 반드시 믿어야 하고, 천국에서 주님께서 주실 상급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축복과 모든 관계적인 행복과 모든 사람의 명예와 인정보다 더 크다는 걸 믿어야 이 전제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 두 개, 5개를 줘서 5달란트 받은 자의 시험은 뭐냐면 한 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는 교만의 시험인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도 아닌데,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닌데 자기가 만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그러지 않고 이 교만의 시험을 이기고 겸손하게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애써서 달란트를 더 남길 수 있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실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록 한 달란트 받았지만 그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시험인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이겨내고 그래도 내게 주어진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쓰임 받는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잘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칭찬받거나 아니면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큰 칭찬 받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이걸 더 빨리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초코파이를 제 아들과 딸한테 조금 이렇게 차등이 나게 준 적이 있어요. 일부러 한번 딸한테 한 개 더 주고, 그때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했어요. 힘들어했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그거 상처가 되냐? 그의 손에 아이패드 미니를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상처가 되냐? 그러니까 아니요, 아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는 아이패드 미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 발표를 해야 될 때마다, 특별히 초등부에서 기도문을 써야 될 때마다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빠한테, 아빠 제가 기도문을 썼어요.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좀 검토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전에 받았던 초코파이가 차이가 나는 게 안 중요한 거예요. 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거예요. 천국에 가서 실제 시상대에 서면 내 평생에 겪었던 세상이 말하는 금수저나 흑수저, 이러한 불공평들이 심각한 차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의 하나님의 상급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천국은 그 사람의 고생만큼 오히려 더 큰 위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분명 그런 자리일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온누리 교회에 많은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제일 애매한 거예요. 5달란트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1달란트라고 하기도 너무 힘든 사람이 많아요. 자꾸 애매한 거야. 3개만 더 주시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위도 보지 않고 아래도 보지 않고 자기가 2개라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가 잘하는 그 일을 발견해서 잘 사용하면서 충성스럽게 써보는 거예요. 누가는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요? 누가보다 못한 사람도 많지만 누가보다 뛰어난 사람도, 영원히 추월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 2달란트 인생. 그렇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바울은 훌륭하고 누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까?
저는 천국에서 누가의 이름이 빛나고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에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전 맞는 말이라고 일부 생각하는데 반만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히틀러 시대 때 시달렸던 유태인 중에 크리스천들이 히틀러 밑에서 가스 시대 가면서 그게 종말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겪었잖아요. 훨씬 더 심각한 시대였잖아요. 북한 성도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매번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실제 제자들도 로마 황제들에게 박해를 받을 때 지금이 주님 오시는 적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언제가 마지막 때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 모두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지막 때를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한 번뿐인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가 살아왔다는 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하루만큼 살았다는 건 하루만큼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의 재림까지 사실상 우주는 끝난 거예요. 심판만 남은 거예요. 그럼 한 번밖에 없는 이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낭비되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초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누가처럼 너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누가처럼 잘 발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 달란트라고 생각하든 두 달란트라고 생각하든 5달란트라고 생각하든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비교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무기들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사실 제 안에도 늘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누구를 막 미워하고 질투하진 않지만 너무 동경해가지고 못 쫓아가가지고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열등감은 있는 거예요. 저보다 공부를 엄청 많이 해서 설교를 할 때 이거 문장이 다르고 데이터가 다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부터 해도 못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목회자로서가 아닌데 그냥 축구 잘하는 형제 볼 때 너무 부러워요. 저는 안 돼요. 그게 열심히 했어요. 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안 돼요. 순장 중에서도 저를 열등감 느끼게 하는 분들, 멘토님 중에서도 저도 열등감 느끼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보다 훨씬 따뜻해요. 저보다 훨씬 섬세해요. 어떻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잘 아는지. 너무 잘 알고 대화도 너무 잘하고 성품도 나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 난 왜 이러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드셨으면 영적 세계에선 그래도 5달란트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5달란트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주세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이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너만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생각난 그림이 있었는데 백설공주의 계모였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면서 뭐 독살할 사과를 만들진 않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나는 왜 저게 안 될까? 저거 나도 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때 막 몸 아픈 지체가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진짜 나을 것 같아요. 아울리치에서 기도 부탁했는데 막 손댔는데 열이 막 더 나고 이러면 제 마음 가운데 나는 왜 이 은사가 없을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일본 아울리치 왔잖아. 병원 가 가까워. 왜 자꾸 신유를 테스트해 보려고 그래? 넌 꼭 그러더라. 저는 저 자신만 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그 거울을 바라보지 말고 식탁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 식탁에 주님이 계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너가 설교할 때 어떤 것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 고난도 실패도 시련도 부족함도 하나님이 버리는 재료가 없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 왜 초라함을 느끼지? 왜 비교에 눌리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전하기로 작정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을 구하는데 아까 오후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고 싶은 단 하나의 문장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억해 주세요. 나는 너의 비전을 지금도 완성해 가고 있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있느냐? 나는 너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너희는 왜 다른 사람의 계획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괴로워하느냐? 기억해라. 요셉은 소년 때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는 노인 때 내가 불렀지. 다윗은 왕으로서 1인자로서 내가 불렀지만 다니엘은 총리로 불렀지.
그럼 그 사람들 중에 쓰임 안 받은 사람이 있나? 부른 시기가 소년이든 노년이든 1인자 왕으로 불렀든 2인자 총리로 불렀든 각자의 도전이 있고 각자의 필요한 은사가 있는 건데, 내가 너를 위해 준 은사와 계획은 보지 않고 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느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빛나는 사람을 만나든 탁월한 사람을 만나든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 인생 말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사랑하고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구간들을 아름답게 발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는 빛나는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요. 그리고 우리 같이 마음 가운데 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건데, 하나님, 세상에 빛나는 사람들, 돈 많이 벌고 재능이 많고 영적으로도 나보다 탁월한 사람들, 감정 기복이 별로 없는 사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지적인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 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하고 실패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 솔직히 느꼈던 분들, 도움이 될 수 있게 조명을 좀 낮춰주시고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나는 참 왜 이게 안 될까? 나의 은사가 한 달란트처럼 느껴져서 참 감사하기 어렵고, 나의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참 나는 왜 아직 결혼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지? 왜 나는 취업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지? 왜 난 좋은 대학에 갈 수 없었지? 왜 난 이런 은사가 없지?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쉬워서 힘들었던 사람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인데 회개를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인생을 사랑하지 못한 거를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이유가 있는 건데,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닌데 때로는 너무 외롭고 너무 괴롭고 너무 초라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나의 인생에 대해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외로움과 두려움과 비교의식에 들려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악한데도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적극적으로 원망하지 않아도 체념하고 푸념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비전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고 나의 인생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의 인생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할까요? 주여!